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 그리스도인 실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겠죠? 그런 분들은 신앙이 저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나오지만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불편한 생각을 들게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단 겁낼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비슷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석연치 않게 들렸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게 맞는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장사라는 것 뭐예요?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땅에다 묻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땅에 들어갔다.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내가 그랬나?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데 여전히 화도 잘 내고 여전히 옛날 지었던 죄 또 짓고 있고 세례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례 받기 전과 별다를 바가 없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실까요? 축원합니다.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확신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진짜 핵심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은 세례가 뭔지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 것.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될 중요한 말.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뜸들이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뜸들이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 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음은 사람 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상관이 있으며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혼란스럽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거나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인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니까 먼저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또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가 다시는 사람에게 왕노릇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좀 죽어주세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죄가 왕노릇 하는데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새 생명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우리와 관련이 되느냐? 그것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안 계시죠? 손들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정리가 조금 저기까지는 됐는데 아직도 정리할 게 많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것에 다 동의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했고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더욱 복음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게. 나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봐요. 예수를 보세요.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냐고요. 사람들이 어때요? 막 돌을 닦고 그리고 수련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돼보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죽은 것도 우리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다시는 옛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시네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군가 가르쳐 주니까 알았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죄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수혜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이에요.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모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현재적으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든지 모르든지 다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니,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아시고 예수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더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복음을 듣는 시간일 것입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시간일 때, 듣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복음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어렵게 전하고 잘못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긴 했어도 확실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의 수혜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를 못해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파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잘난 척도 하고 화도 내고 그게 죄였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지. 나는 좋아서 했는데 그 사실을 아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은 자기 죄에서 자기가 아파했을 때 받아들여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모든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그게 실감이 나도록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게 성경적인 견해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습관이 어때요? 누가 죄를 짓는 순간 누가 자신을 보지는 않나. 두리번거리기는 잘해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갖다 주는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묻어둬 버리죠. 저 깊이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렸어요. 기억에서 까마득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요. 진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 스스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거,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 곧 나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보다 내가 죄인이 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경험하면 곧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죽음이 주는 선물이에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선물로 받지 못해요. 꼭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에요. 자연적인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죠. 죽음 후에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사건이 복음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연적인 그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그 원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 실체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죽음을 불러오지 못하던다는 사실을 예수가 죽음으로써 죄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 죄와 싸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다 죽어져 버렸어요.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맞지. 내가 지었으니까, 내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맞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시 모든 사람이 죄에 죽을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죄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형을 언도를 내립니까? 그리고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악한 겁니다. 선 자체이신 예수를 악이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악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네가 나를 죽이면서 네 악한 것을 다 드러냈지. 다시는 어떤 사람도 죄를 지어도 너와 동조했고 너 같은 행동을 해도 네가 다시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죄가 없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지만 나는 둘째 아담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할 거야.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은 죄가 다시는 죽음을 불러올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세계,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죄가 침범할 수 없는 세계, 그게 부활의 세계인데 그 부활의 세계는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어떤 사람도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할 때 비로소 예수와 연합이 되고 그게 세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은 다시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벗어나 있어요. 연합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그건 내 죄를 아파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죠. 그게 연합이거든요. 내 죄를 아파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연합이죠. 자, 연합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 죄를 아파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다시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연합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면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겁나서 빨리 연합할 거예요. 몰라요. 깜깜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이 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갚아야 한다면 그 죽음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하나님 주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심각한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울이에요. 거울. 복음은 거울이 되어서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봐라 이거. 너 좀 봐봐. 예수가 왜 죽었는지 한번 봐봐. 거울을 대면서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복음은 굉장히 어쩌면 도전적이고요. 공격적이에요. 복음은. 왜냐하면 들이대는 거야. 사람한테. 봐. 예수가 죽었어. 너 때문에. 봐봐 한번. 자기 얼굴을 보도록 거울을 들여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죽었어?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죄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만 복음을 듣는 현장에도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오묘한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현장 속에, 죄 짓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이 들려지면은 예수의 영, 성령도 함께 그 현장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도 진짜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끼어들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은요, 그거는 감정이 없는 동물과 같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 죄를 보도록 거울을 딱 비춰주면은 그걸 보고 내가 저런 죄를 지었어? 라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남아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못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 세례받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복음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복음 속에 있는 율법의 기능, 처음 들어봤죠? 어려운 말이긴 해요. 복음 속에 있는 율법의 기능, 그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사람들의 마음을,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다든가, 혹은 특별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예수와 연합하는 그 세례를 받는, 그런 자신만의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과거의 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고. 뭐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운 거거든요. 자기 살고 싶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저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늦어요. 죽음 후거든요. 살아서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어서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끝난 것은 이미. 그러니까 복음에는 율법의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죄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율법의 기능이 드러나서 죄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야. 예수가 왜 죽었지?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네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못 짓고 두려워서 못 짓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사람들이 죄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이런 복음의 기능이 없다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자신을 위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고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비로소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경험함으로, 즉 죽음을 경험함으로, 죽음이 주는 선물인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되셨으면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가 안 되셨어요? 나는 이해 다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별로 안 되신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어떤 말씀을 듣든지 거울이 돼요. 다 거울로 보여요. 그렇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나였어. 나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나병 걸린 자가 나였어. 그게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설교를 해도 이 복음을 설교하면은 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 제 한 해가 이제 한 달 겨우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했는지, 혹시 그것이 흐려진 사람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 복음은 언제나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여러 번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연합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